교사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가보겠습니다. 짧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시대의 한인장로교회 교사, 그러니까 이 시대와 우리 교회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교회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말하자면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교회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흩어진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역사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지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싶지만 사실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듣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제도로 조직적으로 모이는 이 교회가 중요한데 지금 비대면 교회가 돼버렸어요. 비대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죠. 다 흩어져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더라도 보이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송출하는 게 안 해도 안 돼요. 지금 시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모이지를 못하는데 방송이나 온라인도 송출을 안 하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너무 매몰되어서도 그러니까 너무 영상에 집중돼서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이 비대면 교회는 긴급 상황 속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픈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사라진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둘 다를 놓치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그리고 온라인 이후에 모여야 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온라인 시대니까 비대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제 방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이크 하나 놓고 랩탑 이렇게 띄워놓고 시간 이렇게 보면서 해요. 이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본다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볼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교사 세미나 하는 것도 이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영상이나 줌이나 이런 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안전해서 교회에 오게 될 때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이게 편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잘 해 나가고 나중에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준비를 해 나가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매뉴얼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뭐 1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작년 3월 15일부터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클로즈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분 전에 준비하세요. 옷을 잠옷 입고 하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 매뉴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는 방송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이런 매뉴얼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면 예배. 대면 예배 매뉴얼은 제가 작년 딱 1년 전에 대면 예배를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한 뭐 레러지로 50장, 100장 뭐 이렇게 돼요.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온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게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지켰거든요. 근데 따지면 결국은 두 개예요. SD하고 마스크입니다. SD가 뭘까요? 성덕이 아니고 소셜 디스턴싱. 소셜 디스턴싱하고 마스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왔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소셜 디스턴싱 앤 마스크.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셜 디스턴싱하고 마스크 안 해도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냐면 다음에 두 가지 예배인데요. 하나는 예.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릴 때 방역 준수해야 되는 거, 좀 예배 시간 좀 짧게 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가능하면 이제 따뜻해지면 청소년부 정도는 야외 예배로 드려도 괜찮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서. 근데 대면 예배 하는데 소셜 디스턴싱 안 해도 되고 방역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예배가 있어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드리면 좋은가? 우선 예배문 순서 같은 것을 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발송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짧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의 인도자는 주로 아빠나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는 아이들은 예배를 안 드려요. 되도록 짧게 하는 게 좋고 또 설교문을 제공해서 그냥 편하게 읽으면서 나눌 수 있게 찬양도 반주 없이도 할 수 있는 찬양. 저는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 찬양은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집에 기타가 있으면 집에 아들이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 딸이 있어서 피아노 친다든지 해도 좋고 없으면 반주 없이도 찬송가라든지 아니면 너네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를 프린트해서 같이 부르는 게 좋아요. 유튜브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 다른 데로 자꾸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야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자꾸 앞으로도 강조할 거고 지난 우리 성탄 예배 때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참여하도록 했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를 자꾸 개발해서 보내주고 각 부서 소속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교회와 가정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결국 가정이더라고요. 가정.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따로 하고 이제 목사님이 딴 데서 교육하세요가 아니고 부서에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부서에 그러니까 가정 예배 주체가 엄마 아빠가 아니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유아유치부에 소속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유치부 부서에 찬양을 보내주고 유아유치부에 예배를 보내줘서 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에서 이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부모와 관련된 거 가정 예배와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또 대면 예배할 수 있는데 안전한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 예배가 있어요. 개인 예배. 개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이때는 영상을 시청하는 게 좋은데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게 많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영성이 깊은 찬양이 있고 또 내가 좀 궁금하고 어려웠던 설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내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커가고 있는 자녀들이 결국 부서의 주체로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로 서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의 개인 예배, 또 가정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으로 보죠.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다 있던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대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이건 있었던 시대예요. 언제 있었느냐? 중세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병으로 비참했던 시대가 지금이 아니에요.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아니에요. 14에서 17세기 약 300년 동안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하고 괴저가 발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때 종교개혁 시대였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쯔빙글리가 1519년 2월에 취리히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취리히라는 도시에 흑사병이 막 퍼져나가면서 취리히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취리히 도시 인구가 7,000명 정도가 됐는데 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쯔빙글리 목사님의 자녀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쯔빙글리도 병에 걸립니다. 쓰러져요. 그리고는 2달간 굉장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쯔빙글리가 쓴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오.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쯔빙글리가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저 가도 좋습니다. 워낙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2달 뒤에 나아요. 뭐 백신 무슨 치료약 없이 어떻게 나았어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개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개혁교회. 교황청에서 성직을 주는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거부하고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가 되죠. 루터 1527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아티클을 썼는데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가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이 준 형벌이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 흑사병이 있는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불 났을 때 안 도망가냐. 물에 빠졌을 때 헤엄쳐서 나오려고 안 하냐. 목마를 때 물 마시지 않냐. 흑사병이 있으니까 도망가야 된다. 순교를 강요하지 말고 도망간다고 정죄하지 마라. 약도 사용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라. 이 사람들이 흑사병 있는 장소에 믿음이 있다고 막 가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라. 근데 루터가 대단한 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깔뱅은 어땠냐면 어린 시절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 고향 흑사병을 고향에서 퍼진 흑사병을 피해 가지고 파리로 도망간 거죠. 1542년 제네바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네바에 흑사병이 퍼져요. 그래서 환자를 누가 돌보느냐 그러는데 안 돌보려고 하죠 목사님들이. 그때 피에르 블랑시에 목사님이 내가 환자를 돌보기로 자원을 한다. 그래서 환자 돌보러 들어가요. 그때 깔뱅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마음. 나중에 깔뱅은 끝내 이제 그 일은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제 목회자가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깔뱅의 후계자인 베자는요 젊었을 때 흑사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1568년에서 71년 제네바 흑사병이 다시 막 퍼져서 3,000명이 죽고 그럴 때 제비뽑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 베자가 학장이었는데 학장은 빼고 제비뽑기 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제비뽑기 하겠다.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염병으로부터 빨리 도망치고 멀리 도망치고 돌아오는 건 늦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한 게 있었고 그런 어려움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전체 인원 유럽 인원의 막 3분의 1이 죽고 절반이 죽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가 교회를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개혁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련회하고 기도회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신앙이 막 올라가는데 진짜 그런가? 분위기상 그냥 내가 은혜가 많이 받았고 분위기상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고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이럴 때 만약에 수련회,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그때 정말 성숙해진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방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고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개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생들, 청년들은 목원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초조하고 우울증도 있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있어요. 다 그래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선은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고요한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본질로 돌아가고 내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우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학생을 돌보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영성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힘들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가족끼리도 부서에서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늦었어? 야, 그것도 못 맞춰? 이게 아니고, 힘들었지. 고생했다. 너무 잘했어. 계속 위로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용기를 자꾸 줘야 돼요. 뭐 용기를 어떻게 줄 수 있나? 소망을 어떻게 줄 수 있나? 별거 아닌데도 전 국민이 소망과 힘을 얻은 때가 있었어요. 나훈아 콘서트로. 나훈아 콘서트 했다고 막 전 국민이 다 좋아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데 작은 위로라도 되게 힘이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막 치열업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이드가 돼야 돼요. 영적인 가이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죠. 인생의 선배가 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와 장로님들과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가이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부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의 맡겨진 학생들을 인생의 선배로 자꾸 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번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 학생들 중에 영어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 줌으로 영어 과외를 무료로 해주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좀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과외해주는 거죠. 돈 안 받고. 치킨 한 마리만 배달해주면 2시간 과외해주고 한 달 동안 돌봐주고 이런 거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정보를 자꾸 교환하는 거예요. 정부가 감사하게도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 일자리, 뭐 무료 상담, 병원, 백신 맞는 거, 코로나 검사하는 거 이런 등등에 대한 정보를 자꾸 우리 교환해 줘야 돼요. 좋은 정보들. 가짜 뉴스 퍼나르지 말고 좋은 정보들 자꾸 나누어 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컨텐츠 제작자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 우리 반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폰 하나면 돼요. 폰 하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폰이든지 뭐 갤럭시든지 그 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중요한 건 영상은 별로 안 예쁘게 나와도 되는데 목소리는 잘 나와야 돼요. 뚜렷하게 잘 들리고 잡음이 없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수련회 전도사일 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캠코더가 전 교회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것까지 해서 2개. 그거 가지고 중등부 수련회 참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 찾아가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편집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그거를 편집을 해 가지고 수련회 마지막 날 부모님이 누구야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를 찍어서 쫙 보냈는데 애들이 다 울어요. 그렇게 보는데 자기 엄마가 나오니까. 그때에도 캠코더가 전 교회에 딱 2개밖에 없는 때에도 그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3-4개 있을걸요? 더 많이 있을걸요? 뭐 3개, 4개 막 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로 찍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영상을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하고 싶은 말 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끼리만 링크를 돌리면 되니까.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매일 아침마다 영상을 찍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단방향이 있잖아요. 댓글은 달리지만. 그래서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끔씩은 목사님과 매일매일 주님과 가끔씩은 목사님과 어떤 때는 장로님과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소소한 얘기도 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요새 고민 얘기하면 듣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부모를 우리 부서의 동력자로 만드는 거.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죠. 1시간 예배 공각 공부 다 해서 1시간. 167시간은 결국은 부모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부서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가 되고 부서가 부모를 지원해 주는 거죠. 부서의 정보, 부서의 자료,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드려서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아까 가정 예배처럼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배에 부모님이 초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다 오픈이 되면 부모가 각 반의 부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우리 반에 교사는 나고 선생님은 난데 부선생님으로 부모 중에 한 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반 친구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관찰하고 자녀의 발달의 특성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가정 요리 대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엄마 밥 해주기 이런 거. 가정 안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기. 가정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 촛불 딱 켜놓고 대화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여러분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내용들이 있죠. 부서별 질문들.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50분 남았으니까 한 25분 이렇게 해서요. 부서에서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 건 뭐고 아쉬운 점 뭔지 다시 모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모였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코로나 시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낼지, 나의 개인 영성, 가정 예배, 개인 영성,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었는데 그 외에 내가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10분인데요. 25분 뒤 35분에 8시 35분에 부서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모임, 네 번째 우리 교회 미운 오리는 없다 이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전혀 우리가 경험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고 스트레스도 있고 걱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시간을 버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어려움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지혜로 또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좀 어렵지만 또 때로는 또 주저앉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신 붙들고 잘 이겨내서 또 우리가 기쁘게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만나서 마지막 또 세미나 잘 나누고 은혜 가운데 교사로서 다시금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